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설교가 길어서 다음 주하고 나눠서 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눈빛이 보이면 좀 길어도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까? 집사님 피곤하시죠? 일보다 피곤한 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초대받아서 가는 자리 즐겁습니다. 또 결혼식을 가도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청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막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헌신자,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유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교를 그렇게 잘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헌신의 기쁨,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저 세상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아내를 잘 사랑했는가, 섬겼는가,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동메달은 에이브럼 링컨이 차지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 있죠?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메달 딱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은메달은 케네디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죠.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살았대요. 은메달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동메달, 은메달 알아주질 않아.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금메달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작년에 2020년, 올해 2020년 또 어떻게 가겠지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세상적인 학문과 막강한 지혜를 가지고 잔인함이 많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핍박받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혼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결국 로마 감옥에까지 갔죠.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고 결국은 늙고 병든 바울을 수종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 곁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 다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길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남기고 훌쩍 떠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마, 마가, 누가 저들의 신앙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과거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데마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환난을 받았던 자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나를 버리고 떠난 자로 치욕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바울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에 동의했던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더 미래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 불타버릴 그 쾌락을 추구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마 데마의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이 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올까? 왜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런 회의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마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울만 알아주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세상을 쫓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 내 어떤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대마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 완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한 후 마사이 부족의 족장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 집이 솥동으로 지은 집이었어요. 마사이 부족이 솥동으로 집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마땅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솥동이 굳지 않을 때, 따끈따끈할 때 흙과 버무려서 짓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남자들은 이제 사냥을 하거나 바깥에 거, 여성들이 그 집을 짓습니다. 또 손님이 오면 땔감은 마른 솥동을 사용해서 해요. 그래야만이 그 연기로 인해서 벌레가 오지 않고 뱀이 이 주택으로, 집으로 침투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마사이족은 자신들만의 전통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어요. 많은 독충들로부터 또 뱀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왜 그 냄새나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불을 피울까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향기를 풍기며 사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갔어. 우연히 영등포 뒷골목을 가다가 직업 여성들의 손에 붙들려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뿌리치려 해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얼른 손을 놓더랍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주의 종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충성했던 데마가 한순간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은 그에게서 예수 향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냄새가 그에게 입혀지고 세상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던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분들에 비해 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그런 남편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런 욕구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인물은 마가예요. 마가는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가가 바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참으로 훌륭한 헌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가 과거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엄청나게 속을 썩였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1차 전도여행에서 모두가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과 이런 싸울 때 마가는 혼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마가는 후에 뉘우치고 과거에 이런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도 함께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여행 중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마가였지만 이제는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가를 보면 결국 마가 때문에 그 바울의 전도팀 공동체가 상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1차 전도여행 때 실망시켰던 그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는 필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에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다 일어서는 한 사람이 안 일어서는 거예요. 가끔 주님을 안 모시고 주를 모시고 교회에 오는 분이 고개 푹 숙이고 잘해주지. 그럼 앉으세요. 다음에 이제 그분을 깨우기 위해서 다음 지옥에 가실 분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그분 혼자 벌떡 일어선 거예요. 가만 보니까 혼자 일어섰거든.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 질문을 못 들은 거예요. 아까 안 일어섰으니까 늦게라도 벌떡 일어선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거에 벌쭘한지 서 있는 분은 목사님하고 저 둘 뿐이네요. 이렇게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뭐라 동심. 어린아이 동자가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뜻, 동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동지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왜 교회 안에서 잘 안 쓸까요? 북한 애민아이들이 먼저 써서 그래요. 이상하게 들리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동지, 뭐 정치권에서는 쓰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모인 거예요. 오늘 대마도 마가도 한순간 동심이 사라지고 동지가 사라지니까 세상을 향해서 떠났고 또 마가는 그 어려움, 고통 속에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는 다시 일어서서 유익한 자로 헌신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런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잠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동역의 자리에서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가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예요. 바울에게 분신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의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의원 이런 누가 병원, 누가 약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온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망한 직업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면 누가가 바울을 극진히 수종을 들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라는 3인칭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공동 운명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우리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요. 내 아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 그래요. 큰일 날 소리죠. 우리 아들.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그러면 안 되죠. 내 아들 해. 그러면서 제일로 우리라는 그 개념은 없는 우리 민족이에요. 개인주의. 요즘에 아이유가 그거 광고 카피 있잖아. I 플러스 유. 우리.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을 항상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고 또 나이가 들고 세상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변함없이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떠한 어려움, 이 어려움은 이미 데마가 겪었고 마가가 겪었던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가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많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한동안 있었지만 다 떠나고 오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숱한 고난 속에서 낭망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줬고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고 바울과 함께 울고 바울과 함께 웃고 함께 굶고 함께 헐벗었던 누가였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꾼입니다. 정말 함께 하고픈 일꾼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누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잘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가와 같이 그 실패를 믿고 일어서서 꼭 필요한 자로 유익한 자로 훌륭하게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수고하는 좋은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데마입니까? 마가입니까? 누가입니까?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헌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세상길로 갈 뻔한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누가처럼 항상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로 행여라도 세상길에 헤매일 때라도 마가처럼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